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이 비유를 말씀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은행제도가 아직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에는 자기의 재산, 보물들을 밭에 숨겨놓았어요. 그러다가 만약 그 숨겨놓은 사람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것을 그냥 찾을 수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을 갈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면 그걸 그냥 거기다 잘 묻어놓고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묻혀있던 보물까지도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였던 거죠. 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어떤 보석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석상은 좋은 그 보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은 그 보석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그 보석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진 걸 전부 다 팔아서 전부 다 주면서 그 보석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보석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라도 바꿀 만한, 얻어야만 하는 그런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물로 고기를 잡는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지금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요, 그때는 물고기 중에 이 그물로 걷어서 자기가 취할 것과 취하지 않을 것들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 이야기의 이 초점은 가라지의 비유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놔뒀다가 그때에 걷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처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율법학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배우고 실천할 것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지요. 그러면 옛 것은 그냥 다 버리고 새 것만을 찾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옛 것만을 꼭 지키고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가르침, 좀 낡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기 때문이, 새로운 계시, 새 것,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돌아올 수 있는 길,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고 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듣기에 정말 놀라운 가르침들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고 자랐거든요. 그의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고요, 그의 형제와 누이들이 거기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누구의 형제, 누구의 형, 누구의 오빠, 예수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려오지 않았던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의욕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했는데 정작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어땠어요? 온갖 병든 사람들, 그 가르침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픈 사람이 직접 못 오면 다른 사람이 막 데리고 와서 낫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그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이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또 바로 떠나시게 되죠. 하늘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또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인지 아닌지 또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는 항상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 곁에 있고요. 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스림 안에서 태어나고 살고 또 죽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연히 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보습상처럼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애쓰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것을 본다라고 그냥 듣는다라고 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건 아니에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는 거지요. 안타까운 것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보았는데 들었는데 마치 예수님의 고향에 있던 그 사람들처럼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요,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물질과 육신을 전부로 알고 살아왔는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고 나니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들이 욕심이 났는데 그것이 희망이었는데 그것이 전부였는데 이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정말 아끼고 또 누릴 것들을 준비해가는 그러한 삶이 전부였는데 이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전부가 되는 거지요. 잠깐 누리고 말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세상을 사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율법학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